사도행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사실은 순교라는 것이 말을 하기는 쉽지만 이 현장에서 순교를 당한다는 것은 사실은 엄청난 충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스데반은 오늘 이 스데반의 순교 현장을 보면 그렇게 큰 충격이 있었던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자, 5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지금 이제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결과적으로는 그들을 살인한 자다라고 그렇게 정죄한 셈이 됐거든요. 그래서 52절에 보면 아랫부분에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이 의인이라는 게 메시아니까 너희가 메시아를 잡아서 죽였다라는 그런 정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라운 것은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마음에 찔리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죠? 이 상황에서 스데반을 그냥 무지막지하게 폭력으로 죽일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의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이건 뭔가 모르게 이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죽일 때는 진짜 확신을 가지고 죽인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죽였는데 죽이고 나서 사실은 더 큰일이 난 거죠. 죽여놨다고 생각했는데 무덤에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셔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는 예수님 잡아 죽였을 때 도망갔던 제자들이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완전히 자기들이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새술이 취했나 할 정도로, 술에 취했나 저 사람들이? 그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급진적인 변화를 보이고, 이어서 교회의 성령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인구의 상당수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하는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루살렘에 한 5,000명까지 더 넘어갔다고 보는데요. 거의 한 10,000명 정도 되었지 않았겠나, 크리스찬들이 그 시대에. 10,000명이면은 엄청난 거예요. 지금 이때 예루살렘이 아무리 큰 도시라고 해도 이 당시에 10만에서 20만 정도 됐으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10만 정도 보더라도 10분의 1이 갑자기 자기들이 잡아 죽인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리스도로 인정하면서 그렇게 강력하게 이 운동이 펼쳐지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뭐 잘못했나? 우리가 뭘 잘못했나? 우리가 지금 조금 전문 용어로 말씀드리면 헛다리를 짚었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스데반이 나와가지고 역사를 쭉 훑으면서 하는 말이, 교회사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훑으면서 하는 말이, 야, 너희가 지금 잡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너희가 기다렸던 메시아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너희가 잡아 죽였어.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면서도 하여튼 양심이 찔리는 겁니다. 찔리는데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찔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죠? 자기들의 잘못을 숨기려는 방향으로 찔리는 거예요.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가는 거예요.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그럼 완전 대조죠? 이 사람들은 지금 막 마음에 찔리고 이를 갈면서 분노하는 사람들이고, 자,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하였다. 해봅시다.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하였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성령으로 충만한 거야.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체험으로 충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뭐 방언을 하고 무슨 치유를 하고 막 쓰러지고 뭐 거품을 물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제가 계속 강조했잖아요. 말씀이 충만한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계속 듣고 말씀을 또 적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우리 생각을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 아멘 하시죠? 네. 한번 해보세요. 성령과 말씀은 항상 함께 있다. 성령과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은 늘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니까 자꾸 어떤 현상이 충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조금 여러분들에게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교회 수준에서는 별로 어렵지 않은 얘기 한번 해보세요. 로고스와 푸뉴마는 항상 함께한다. 로고스는 말씀, 푸뉴마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항상 함께.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라는 것은 말씀으로 충만을 받으라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말씀보다는 성령을 의미할 때 조금 더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분이고, 말씀은 이제 조금 우리가 로고스 하면은 이제 문자적인 느낌, 약간 언어적 느낌이 오지만, 그러나 사실은 로고스의 본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령과 그리스도가 함께 있고, 늘 함께 있고 성령과 말씀이 늘 함께 있으니까 유대교든 기독교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종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소통이 뭐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소통이 체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체험은 뒤따라오는 거예요. 체험을 추구하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체험을 추구하다가는 셀 수가 있어요. 다른 방향으로. 그래서 말씀을 추구하고, 말씀도 물론 이제 정통의 말씀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겠죠. 이단의 말씀도 있으니까. 지금 보세요. 스데반이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을 했잖아요. 구약 성경을 그냥 쫙 요약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오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이렇게 탁월한 설교를 한 거거든요. 자,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보았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우리가 보통 성경에도 물론 말씀하고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말씀하듯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보통 예수님의 상태인데 여기서는 웬일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다. 서신 것을 보노라. 이게 뭡니까? 스데반에게 용기를 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스데반을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셨다라는 것은 보통은 앉아 계신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거는 예수님이 일어나서 지금 긴급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긴급 상황. 일어나셔서 스데반에게 용기를 주면서 스데반을 응원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응원하시는 예수님. 한번 해봅시다. 우리를 응원하시는 예수님. 네,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제 자녀가 있거나 또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부모님의 입장에서 자녀를 생각하면요. 완전 생각이 다르잖아요. 부모님은 자녀를 늘 생각하잖아요. 늘 생각합니다. 이놈이 지금 뭐 제대로 먹고 있나? 제대로 입고 있나? 일하면서 어디 아픈 거 아닌가? 근데 자식이 부모를 그렇게 생각할까요?
어쩌다가 생각은 하겠지. 근데 늘 생각은 하지 않아요. 자, 그 얘기는 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생각하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생각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어쩌다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불효자 신드롬. 불효자 신드롬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불효자 DNA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도 부모님을 생각하는 자녀, 내가 자녀 입장에서 부모님을 생각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모친이 나이 40에 과부가 되셨잖아요. 나이 40에 과부가 되신 분을 한국에 놔두고 미국에 한 30 몇 년, 거의 40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평소에 어머니를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도 제가 우리 자녀를 생각하는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비교가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 생각과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느끼냐면 하나님이 나를 별로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낍니다. 하나님이 뭐 나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뭐 나에 대해서 그렇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일어나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 성경이 그냥 이렇게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이걸 지금 한 구절 한 구절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왜 지금 예수님은 앉아 있다고 보통 성경에 얘기하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여기 왜 서셨나? 예수님이 스데반에 대한 생각이 간절하신 거예요. 지금 스데반아 이겨라. 응원한다. 내가 너를 응원한다.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응원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를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을 늘 생각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생각하고 계신다. 한번 해보시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 대하여 생각하고 계신다. 이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정말 다가와야 돼요. 최근에 한국에서 예수 동행 운동이라고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예수 동행 일기 쓰는 운동을 하잖아요. 저도 그 운동에 같이 동참을 해가지고 지금 같이 10년 동안 일기를 같이 썼고 유 목사님 일기를 제가 읽어보고 유 목사님이 제 일기를 읽어보는 이런 관계예요. 지금 10년 동안. 자, 근데 예수 동행이라는 것을 자칫 잘못하면 내가 계속 예수님과 동행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것도 필요하죠.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일기 쓰는 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예수님은 우리와 계속 동행하고 계십니다. 1초의 예외도 없이. 예수님은 계속 우리와 동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뜨문뜨문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생각했다가 저거 생각했다가 저 유튜브 봤다가 누구하고 뭐 카톡 소통했다가 또 누구하고 전화 통화했다가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너무나 산발적으로 생각하고 근데 예수님은 완전 이건 어떻게 보면 정말 한번 해봅시다. 거룩한 짝사랑이에요. 짝사랑이야. 예수님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짝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진짜 손해보는 사랑을 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손해보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부어주시고 그렇게 마음을 들이시고 그렇게 해도 우리는 그냥 어쩌다가 한번 생각하고 어쩌다가 그냥 삶에 곤란함이 오면 기도한답시고 주여 이러고 있고 평소에는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 편에서 얼마나 이해가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우리가 1%나 이해할까? 자,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섰다는 말이 이게 중요한 표현이라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냥 앉아 계셔도 돼. 알아서 잘 해라.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일어서셨다 이 말이에요. 일어서셨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야, 이게 살 의를 가지고 누구를 죽이겠다고 달려든다는 거, 이거는요, 상상이 안 되잖아요, 상상.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야, 이게 폭력적인 상황. 이건 뭐 영화나 드라마로 그려도 이거는 정말 두려운 상황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누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이 현장에.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옷 지키는 사람이야. 사울이 옷을 지키는 사람이야. 응? 이게 뭐예요, 지금? 살인 현장에 옷 지키는 사람으로 떡 앉아 있는 게 사울이었다. 이 말이에요. 야. 그래서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됐죠? 바울이 돼가지고 어떻게 뭐라 그랬어요? 한번 옆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사울이란 인간이 이런 인간이었어요. 사울은, 바울이 되기 전에 이 사울은 독특한 이력이 아닙니까? 가문이 좋았어요. 가문도 보통 가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 완전 엘리트 중에 엘리트야. 최고의 엘리트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또 한편으로 엄청나게 폭력적이야. 성격이 말이에요. 응? 엄청나게 폭력적이야. 폭력적. 그러니까 여기 지금 스데반을 잡아 죽이는 현장에 그걸 뭐 하고 있는 거야? 그걸 막 응원하면서 잘 죽인다. 저놈은 잡아 죽여야 된다. 잘 죽인다고 하면서 옆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돌로 쳤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돌로 쳤다, 본인이 쳤다는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지금 옷을 지키면서 쉽게 말하면 그 현장에서 완벽하게 끝내라 이런 입장인 거예요. 사울은. 야, 완벽하게 해야 돼. 완벽하게 죽여버려야 돼. 스데반을 죽여버려야 된다고 하는 이 결의에 찬 청년 사울. 여기서 지금 사도행전 7장에서 여기서 사울이 여기 지금 처음 등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처음 등장하는 이 사울을 이 순교의 현장에서 스데반을 쳐 죽이는 일을 완료하라고 하는 그 옆에 있는 공범과 동조자로 사울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성경은 해보시다. 성경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성경은 인간의 추악한 모습을 그대로 그려내잖아요. 그대로. 다윗의 그 추악한 모습을 그대로 그리고, 모세의 그 살인자적인 젊은 혈기를 그대로 그려내고, 베드로의 그 무식하고 용감한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이 사울의 이 폭력적인 폭력에 가담하는 사울을 그대로 그려주고 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되면서 나는 죄인의 괴수라.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의 괴수를 활용하시는 분이다. 한번 해보자. 하나님은 죄인의 괴수를 활용하신다.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돌로 스데반을 치니까 이제 죽기 직전이에요, 지금. 돌로 한 대 맞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나가다가 돌에 한번 맞아본, 저는 돌에 맞아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돌에 맞아보면 진짜 아플 거 아닙니까? 그죠? 죽을 때까지 돌로 친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이 뭐야?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똑같은 얘기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상의 마지막 말씀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똑같아요. 스데반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죽을 때 우리가 이렇게 죽으면 돼요. 우리가 죽을 때 의식하고 죽을지 무의식 중에 죽을지 알 수 없지만 의식 중에 죽어간다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마지막 숨을 싹 거두면 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야 되겠죠?
자, 해봅시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죽어갈 때, 의식 가운데 죽어가면은 그렇게 하고 죽으면 되고, 무의식 중에 죽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때는 뭐 미리 해놓고 죽으면 되겠죠. 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 또 예수님과 똑같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처음 하신 말씀이 그거거든요. 로마 병정들을 보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었다. 왜 그랬을까요? 스데반이 웬만하면은 저놈들 다 죽여버리십시오. 다 그냥 지옥으로 보내버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놀라운 건 순교의 현장에서 스데반이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서신 예수를 보니까 어떻게 된 거야? 본인이 이겼다는 게 확실해졌잖아요. 승리가 확실해졌잖아. 내가 이겼네? 그럼 얘들은 뭐야 이거 도대체?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야?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정말 불쌍히 여겨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정말 불쌍히 여겨야 돼요. 세상 살면서 우리가 패배하는 것 같고 우리가 루저같이 느껴질 때도 없잖아 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우리가 victor, 승리자예요. 승리자. 아멘 하시죠? 해봅시다. 우리가 승리자다. 승리자다. 그러므로 관대하게 불쌍히 여기자. 스데반이 죽어가면서도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죽어가면서도 이들의 죄를 이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들의 어리석음이 보이고 이들의 패배가 보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관대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넓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좁쌀 같아갖고 되겠어요? 마음이 태평양처럼, 마음이 우주처럼 광대한 마음이 돼야지. 좁쌀 같아가지고 누가 한마디 하면은 막 팍! 그러고 내 자존심을 왜 이렇게 건드려 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날 쳐 죽이는 인간한테도 저 사람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 왜? 너무나 우리가 승리한 게 너무나 분명하고 저 인간은 지금 완전히 그러고 있으니까 관대한 마음, 우주와 같이 넓은 마음으로 우리는 사람들을 더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아멘 하시죠? 그게 순교자의 영성이에요. 순교자의 영성. 순교자의 영성은 나를 쳐 죽이는 인간도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부디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나처럼 천국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들을 위한 최고의 축복의 기도 아니겠어요? 저렇게 발악을 하는 인간을 향해서 아이고 하나님 잘 됐습니다. 그냥 지옥에 던져버리십시오. 이게 아니고 저렇게 무지하게 저렇게 폭력적으로 행하는 자를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 인간도 구원하여 주옵소서. 왜? 내가 이미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 마음은 더욱더 넓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시죠? 네. 해봅시다. 모든 인간은 환자다. 환자로 보셔야 돼요. 저도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았어요.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알고 보니까 환자야.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고 넓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